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부서진 뱃조각, 나무를 몸에 지니고 헤엄을 쳐서 무사히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 이름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몰타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를 향해서 가는 바울,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거기서 2년 동안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몰타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비도 맞았지만 수온이 내려가서 상당히 차가웠을 뿐만 아니라 또 시기가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겨울 앞두는 그러한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너무너무 추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도 육지에 도착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불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마른 장작 더미에 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그 장작 더미를 들어서 불을 지피려고 할 때 그 장작 더미 안에 있던 독사,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섬 사람들의 관례에 따르면 이 독사는 정의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신 독사를 통해서 죄진 사람, 잘못된 사람을 벌한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섬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바울이 살인자였거나 흉악 범죄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의의 신인 독사가 바울을 정죄하려고 물었을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그 죄의 대가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섬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몸이 부어오르거나 땅바닥에 쓰러져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살아나자 섬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신인 독사보다 더 위대한 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정의의 신 독사보다 더 위대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신처럼 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을 극진하게 모셨을 겁니다. 그러자 그 섬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보블리오라는 섬 추장 앞에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융성한 대접을 했을 겁니다.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었을 때 마침 그 추장의 부친께서 열병과 이질,
아마도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성에 의해서 이 배탈이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풍토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추장의 부친께서 이 열병과 이질로 고통을 당하고 누워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를 보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고 또 몸에 손을 대어서 아마 안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니 이 추장의 아버지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장의 아버지가 병치레를 한 것을 바울의 기도로 낫게 되니까 이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하고,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것도 놀랍고, 정말 이 섬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신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게 된 거죠. 그래서 소문이 쫙 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장의 집에 와서 병치레를 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대 바울이 단순히 병자들을 안수하고 치료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능력이 생기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나와 함께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치료한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의 그 행위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물건을 배에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으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석 달이 지난 후에 섬에서 겨울을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인데 거기에 있는 배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몰타 섬에 아마 뱃길을 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레기온을 걸쳐서 그 다음에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몰타섬에서 일어난 소문도 아마 들었을 줄 압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신자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초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또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몰타섬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풍랑 속에 있던 위급한 상황, 그런 가운데에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 생생하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을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 속에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형제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부터 새 여관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만나 아마 심리적으로 안정됐을 거고 또 용기도 얻었을 거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하셨던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도착을 하자 군인 한 사람 아마도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는 감시병이었겠죠. 그 사람과 함께 바울에게는 혼자 지낼 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해서 거주했던 바울에게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일, 사도행전에 걸쳐서 여러 번 바울의 자기의 간증을 서술했던 것처럼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득불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또 내가 신문을 당하는 와중에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고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악한 감정은 없다. 내심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처럼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로마로 가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했던 그 바울의 열망과 또 성령께서 은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융합되어져서 바울이 로마에 온 것에 대해서 나름 큰 희망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 언약의 메시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고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로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 피값으로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완전한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시고 무덤의 죽음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하신 생명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했던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바울 그 간절함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구약 성경에 있던 모세와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언약되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강론하고 또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23장 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이것이 성경의 참된 교훈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구약의 언약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두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귀로 듣는 것 듣지 못하고 눈이 감김으로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들이 마음이 무디어져서 귀로 눈으로 듣고 보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그러한 현상들이 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는 로마,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인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는 사실을 끝으로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위대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꼬박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전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불살랐던 위대한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에게 임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급기야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의 모습이 단순히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한 생애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물론 역량이나 그릇이나 그 모든 것들이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바울이 살았던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고 은사이라고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역사서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과 믿는 신자들, 교회,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역사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역사서인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한 그 내용들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후대의 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경의 내용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역사서로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착상을 해서 성경은 하나의 문학적인 서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 현대 신학의 기본적인 바탕이죠. 그래서 수많은 비평신학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믿지 못하는 많은 문학서적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었냐면 성경은 신화책이구나. 우리가 읽었던 홍길동처럼 역사에 근거한 것 같지만은 다분히 신화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러한 류의 책으로 비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밝혀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도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적 사건인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문맥에 맞게 1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방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힘입어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